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길이 되신 주님도 아버지 말씀대로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중한 고통을 받으셨나이까. 이제 포도나무 가지게 된 저희들도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따라갈 때에 세상 마귀, 억망마귀, 붉은 용이 일부 벌리고 우리를 공격하여 영육 안에 상처가 나고 힘이 들고 피곤한 심령으로 야침도 와 싸우니 저희들 영육 안에 보살피사 승리하도록끔 열매 맺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6장입니다. 6장은 재난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그 7장에서 재앙시의 사명자의 사명을 말했고 6장은 멸망받을 사람, 망할 사람에 대한 길을 예언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인간에게 우승하여 유명한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제 구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첫째 아담의 집의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데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망했습니다. 또 왕국에 와서 사울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키가 크고 세상으로 볼 때 왕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기 때문에 안일한 길을 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땅에서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 재림 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멸시천대받고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막둥이 아들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이 하나님은 마음이 합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의 70평생 생활이 눈물의 생활. 그래서 시편을 기록하고 다윗의 왕국이 예수님 왕국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태어났다면 대한영이죠. 그런데 나사렛 동네, 거지 동네, 목수, 천한 직업 그 집에 태어나서 30년을 숨어 살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에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30세 청년이 당나귀가 불쌍하지도 않는가? 왜 당나귀를 타고 끌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때 한양받으려면요 나귀를 어깨 메고 가면 한양받아. 야,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 뭘 아는 사람이다. 사물의 이치를 알고 사랑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린 나귀 새끼가 불쌍하잖아. 엄마도 없는데 그걸 끌고 가든지 그럼 어깨 메고 갔으면은 예수님이 욕 안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욕을 먹었거든요. 좀 찾아봅시다. 마태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서가라 9장 9절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어깨 메고 가는데 타고 가야 돼요. 성령은 타고 가라 했어요. 그 예수님 순종했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당나귀 타고 난 거예요. 사람 안 하는 일이었어요. 세상 사람 할 수 없어요. 당나귀 큰 놈도 작은데 새끼는 더 작잖아요. 그걸 타고 가냐 어른이. 이상한 일이었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분하여 누가 대제사장이 이래의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요즘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 거 보고 이상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부분해가지고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듣는다.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성경 이르러 왔다. 너희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서가라 9장 9절도 모른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8편 2절이에요. 시편 8편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면은 어린아들이 찬송 부를 걸 예언했어요. 그럼 다윗도 장인 사울에게 쫓겨나서 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원통함 받은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다윗의 편이 그 나머지는 전부 사울왕의 편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종은 이 땅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이 땅은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게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 유명한 사람 누구요? WCC, KNCC.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마귀와 손잡은 사람들, 타협주의, 다원론.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사 40장, 41장 동방 역사는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야곱은 야곱인데 둘로 나눠지는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새 타자 객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염분은 절기가 돌아오지만은 내가 필경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네가 낮아져서 신접한 자같이 네 말 소리가 땅에서 지껄거리리라. 이 길을 다윗이 갔고 예수님이 갔어요. 사도들도 갔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갈 차례요. 근데 사람이 못 가요.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데리고 가요. 그 구약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들 모두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아브라함 집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빨리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선악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올 때 처녀 하나 데려왔죠. 하갈이라는 처녀를. 그래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어요. 그래서 임신이 됐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가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마다를 태어나도 겸손해야 되지. 교만하면은 쫓겨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에게 유명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러면 쫓겨난 사람, 미가 4장 6절에 예수님 왕국에 갈 사람은 자격이 첫째 쫓겨나야 돼요. 진리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쫓겨나요. 그러면 저는 자, 자기 부족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환난받은 자, 마귀 공격받은 사람이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시온은 다윗 왕국입니다. 그럼 아모스는 지금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선지자로. 근데 사마리아 10지파가 마귀를 따라갑니다. 금송아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3번 잡혀갔습니다. 시온에서 안이라는 자와, 안이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성기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을 택해서 그 야곱의 세일에 20년 동안 아들 12를 줬는데 그 아들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요. 금이 돈이거든요. 금송아지 물질을 따라가면서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십계명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범죄, 여로보암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안이라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슬퍼야 돼요. 슬픈 아리엘이요. 그래서 성가에도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히 나타나는 권세 역사. 그 예수님도 슬펐고 이삭도 슬펐고 야곱도 슬펐고 야곱의 도가
세일의 큰 전쟁인데, 그래요. 맨날 얻어맞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영육간에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품으라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구를 차지하고 세세 왕권 받을 사람을 그러나 편안한 가운데 주면 불의가 돼요. 성경대로 걸어간 사람만 세세 왕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라겠어요. 이사야 34장에 멸망의 길, 에돔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는데 자세히 보는 사람은 35장 같이 세시대 주고 성경을 들고만 다니고 자세히 안 보면 세시는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께 다이까지 회개하고 부르짖고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찔러서 쪼개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돼요. 이 영적 양식이 말씀입니다.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 교권과 정권인데 마귀를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이 갈레는 아수르 성읍인데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강하려 하는데 어디 이웃나라 강대국 가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 동서남북을 다 주는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육신의 눈에 맞춰서 살면 안 된다. 영적으로 살아라.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렇게 망할 사람은요 항상 심판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뒤집어온다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압니다. 이번에 진도 여객선 사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 세계 사람이 다 1호의 전문을 보냅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안타깝다. 응? 그러면 그 배를 관리하는 회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했다. 돈만 벌렸고 배를 증축했다. 또 화물을 많이 실었다. 그 화물이 겨울에서 배가 침몰됐다. 이게 사람이 만든 인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셨다. 근데 그 배를 타는 400명이 된 사람은 몰랐다. 이 배가 물에 빠질 걸 몰랐다 이 말이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요. 이 지구가 종고르면은 3대 하천에 갈 때에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태 갔다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렇게 막이 따라가요. 자, 바벨론 왕 벨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술 먹다가 그나밤에 죽었는데 정말 알았다면 술 먹을까요? 회개하든지 도망가든지. 응? 그래서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바벨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육적인 삶, 부자의 삶이죠. 디파에 맞추어 또 악기를 틀어놓고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헛된 노래가 자기 찬양, 세상 찬양, 물질 찬양, 마귀 찬양이요, 육자맥이요. 다윗도 순간적으로 죄를 졌어요. 너무 높아지고 부귀영화가 많을 때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졌어요.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선악과들하기 때문에. 그게 조심 안 하면은 100번, 1000번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악계를 제조하며, 이 자기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인데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영광 받을게요. 그 다윗도 그래 넘어진 것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버려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게 오직 100% 예수만 바라봐야 되지 예수 앞에 다른 건 놓지 말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을 말하지 말란 말이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계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환난에 빠진 사람들. 그게 생활이 달라요. 멸망의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기쁨과 소망, 생명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길이 예수님 길이라요.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만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의 풀물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집의 장자 요셉이. 요셉이 소년 때 꿈을 2개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갈 길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또 누명석 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됩니다. 그 형님들이 흉년이 드니까 양식을 사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요셉의 환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아브라함의 언약 400년 이루기 위해서 선구자로 꿈을 꾸고 인도했습니다. 그 야곱의 민족 70명이 애굽에 이민을 가서 400년 채우고 모세가 끌어냅니다. 이것이 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야곱의 민족도 구약의 유다도 험악한 길, 황국도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 났고 지금도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도 선박사건도 고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애통하고 병이 나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내 민족들아, 하나님 바라볼 때 왔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공산당을 통해서 또는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은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셉의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랴. 기지개는 너무 편해서 기지개 켜요. 노숙자가 기지개 켭니까? 부자가 기지개 켜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서 기지개 켜봤어요? 어린애 젖 먹고 만약 기지개 켜. 스트레칭이지, 그게. 운동인데, 이 기지개 켜는 것은 호합판. 다윗의 왕국에 교만하고 높아질 때 사탄이 들어와서 넘어뜨려서 죄졌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무릎 꿇을 때는요, 낮아졌어요. 아주 극히 낮아졌어요. 그 지도의가 복입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이런 야곱은 싫다. 교만한 야곱.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이스라엘 하나님 싫어하고 그 성전 방바닥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죠. 칭량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 계시록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40년 지나고 있는데 74년부터 예언서를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 없다 해요. 우리 계시록도 안다고, 우리 교회도 계시록 설교한다고 하지 말라고 반대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요.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아수르 대적에게 세 차례에 붙였어요. 하셨느니라. 그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사는 길은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지만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마귀와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뢰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0%. 그 5장에서는 살 길이 뭐냐? 10분이라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길은 7장의 다림줄을 잡아야 된다. 그 다림줄은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 제단에 줬다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의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하나님 화났다. 잠잠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 엎드려. 하나님 몽둥이 들었다. 아수르 몽둥이. 그 말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큰 집이 복이 아니에요. 작은 집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이 복이에요.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입만의 날개. 또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잖아요.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그 하나님 앞에서는 10지파가 크든지 적든지 다 잘려 나갔다. 버렸다. 390년 동안 진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계시록을 보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치 못 가면은 큰 집, 작은 집, 큰 교파, 작은 교파 할 것 없이 모두 대한란 후삼면에 던져집니다. 거기 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신 받고 떨어지면은 짐승 칼에 죽고, 성신 안 받고 떨어지면은 짐승에 표 받았다가 예수님 암흑에 떠날 때 죽어서 세세 불 못 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통치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고 복줄 였고,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복이고, 아담같이 마귀 따라가면 저주입니다.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비유입니다. 말은 발이 단단해서 바위에 뛰면 아파요. 그래서 소나 말은 진을 박든지 신을 신든지 걸음 걸을 때, 일할 때, 우리 사람은 신발 신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요. 말은 바위 위에 달릴 수 없어요. 발이 아파서요. 그래서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박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공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쓸개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법으로 바꿨다.
쓰다 이게요. 그래서 소돔의 쓸개 포도주, 신명기 32장에 소돔성의 포도주는 쓸개 포도주다. 그렇게 뱀의 말은 개포도, 쓸개 포도다.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인진은 육모초, 쑥입니다. 경자 쓰지요, 육모초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바벨탑을 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모여서 교단을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WCC 단체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이 다시 연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교회는 아모스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읽고 듣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지금은 러시아고 그때는 아수르고, 그러나 유대 나라는 바벨론이고, 이 일곱 머리가 시대마다 하나님 몽둥이로 심판의 몽둥이로 씌워집니다.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그 전국으로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12지파, 이제는 10지파가 먼저 가고 마지막 유다는 따라가는데 바벨론으로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나니 아담같이 쫓아냅니다. 390년. 그럼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되는 거죠. 종으로 잡혀가죠. 아무 권리가 없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 국가에 붙였으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 길이 뭐냐. 이런 육장 같은 재앙이 올 때에 사명자 14만 4천 되려면은 다름줄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에게 보여줬어요. 종말을 왕이 풀을 벤 후, 이게 계시록 8장 나팔 4개입니다. 아시아 땅에 세매장막 하나님이 1917년부터 스탈린 예린이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땅 3분의 1에 풀을 뱄어요. 풀은 풀수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풀은 뱀에는 음이 돋아요. 그래서 지금 공산국가에도 지하교육이 있어요. 음이 돋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항충을 지었어요. 자, 풀을 베고 나서 항충이 나왔어요. 그렇게 계시록 9장 항충이 나오죠. 5째 나팔에. 그 나팔 4개 불 때는 풀을 베는 나팔이고 5째 나팔은 흑암이 덮이면서 흑암 속에서 항충대가 나오는데 강한 군대가 나와요. 항충이 누리 때인데 곡식밭에 오면 곡식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 비슷한 항충이 있는데 해충입니다. 항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 항충이 활동은 5달. 노아 때는 홍수가 5개월. 이 지구를 다 덮어서 생명체를 죽였습니다. 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아모스가 이 묵시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청하옵건대 원컨대 말이죠. 이 항충의 재앙을 없애주세요. 사해주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야곱이가 항충을 못 이깁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대표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묵시를 준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 뭡니까? 기도문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3장 성가가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약해서. 못합니다. 한다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항충이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아담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 박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담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부어주려고 그렇게 예지 예정 속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 야곱이 미약하다고 하면은 살려줘요.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길이야요. 그럼 항추위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5째나 8에 5개월 한란 오고 있는데 우리 양식이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미약한 어떻게 서리까? 그렇게 예수님이 7명 성령을 종들에게 부어줘요.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줘서 항충을 이기게 해요.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항추위가 못 들어오면 초대교회고 항추위 들어오면 바벨교회고 그 인이 없으면은 모든 강대상에 항추위가 들어서 미울물건이 들어요. 이렇게 다니엘 9장 26절 7절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와서 죽으시면은 그다음 하늘의 언약을 정할 때 하늘의 절반에 미울물건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폐해요. 후사년 반이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자 항충과 야곱의 미약한 이 기도 전쟁이고 두 번째는 불심판.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래서 육지도 바다도 불심판은 동일합니다. 그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 땅이 육지죠. 또 뒤집어 엎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뒤집어 엎어. 만국의 보배를 만국을 뒤집어 엎을 때 보배 오신다. 그래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하옵건대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면 이 예언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항충과 불심판 피하는 길은 이제 7절 8절 9절에 다림줄에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살 길은 기도여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혜 없어요. 나는 건세 없어요. 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다 한다 하잖아요. 다 했다 하잖아요. 구원 받아놨다. 응? 우리는 하려면 주님 오면 들림받는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모스 7장도 모르면서 항충이 오는 것도 모르면서 불심판도 피할 길이 없는데 걱정 없이 이 교만한 사람들 모인 것이 기성교회다 말이야. 기성교회. 언제든지 시대가 끝날 때 사탄이가 점령해서 사탄 편이 강해요. 그 쫓겨난 사람은 숫자가 적고 항상. 그래서 이 은혜 시대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구름 타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구이사 재단에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훈련받고 연단받고 거슬리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오뚜기같이.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모스야 앞으로 풀을 벤다. 우미 돋을 때 항충이 나온다. 살 길이 뭐냐? 야곱이 미약한 어떻게 서릴까? 이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또 불이 탄다 바다 육지가. 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7절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었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게 대답하되 내가 대답하되. 자, 아모스가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이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인데 다림줄이니이다.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다림줄이네요. 그럼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는 목자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양을 쳤잖아요. 근데 승천해서 십자가 승리하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책 받았잖아요. 계시록 5장에. 그 책이 심판의 책이죠. 그게 다림줄이다. 다림이라는 것은 담을 쌓아놓고 이 담이 90도 직각으로 쌓여졌는지 95도나 85도나 좀 삐딱하게 쌓여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수들은 꼭 수평대 다람쥐로 가야 다닙니다. 옛날 목수들은 먹통으로 나무를 재서 톱으로 캘 때에 먹줄을 칩니다. 그 먹줄을 처음에 치다가 잘 안 되면 2번, 3번 칩니다. 그게 부정하죠. 요즘 과학적인 청량기계는 수평은 물을 넣어가지고 이쪽 저쪽에 수평이 되게 하는 그 수평대가 있습니다. 또 다림줄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요 정확하게 지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공의 말씀, 기록된 대로 연대, 날짜, 점 하나까지 다 이루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예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내 제자가 된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기고 자살해 죽으니 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은 자기에게는 좋을 뻔했다. 마태 2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가요 사명자들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명이 있고 마귀에 따라가는 사명. 그리고 두 길이에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 다림줄을 쓰면 사망의 길.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림줄 말씀 잡으면은 육체가 살아나니까 축복이 되죠.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심판의 책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베푸는 것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라는 한문 글자가요 베풀 설자입니다. 베푼다, 나눠준다, 해석해준다 그 말이죠. 설교가 그래 다림줄을 베풀고는 어디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구약 때는 구약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지금은 예수 피로산 교회들 피로산 교회에 다시 연하라 그 말이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 계시록을 다시 연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은 사랑인데 용서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6월절 오순절은 용서의 시대입니다. 사랑의 시대고 근데 주님이 구름 타고 왔더니 진노의 날 심판입니다.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를 보면은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들에 나가면요 곡식을 보살펴 줍니다. 응? 장애물 좀 치워주고 잡초는 뽑아주고 비료를 쳐주고 약을 쳐주고 하지만은 타작마당에 와서는 죽적이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가차없이 빗자루로 쓸어버린다. 걸음털미로.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씨 뿌려 가꿀 때는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알곡대라고. 그런데 가을에 바람 맞으면은 죽적이 됩니다. 그러면 농부의 마음에 밖에 나갔습니다. 사랑 안 줍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 받고 낙에 따라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은혜로 사랑으로 창조받았는데 뱀을 따라갔어요. 뱀은 뭐가 되겠어요.
그 알파요. 그 오메가도 마찬가지요. 거기 계시록 모르면요, 공중 재림도 못 만납니다. 근데 계시록을 설교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에서만 하고 있지, 다른 데는 해도 가짜요. 맞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재단도 하나고, 한 구원자고, 수렵법을 한 사람이고, 심판도 하나요. 다림줄도 하나지. 다림줄을 여러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9절에 다림줄이 수렵법에 손에 있으면 복귀팔이라. 그 지도 놓은 사람이 맞춘다 그 말이죠.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영육관에. 피곤하죠. 마귀 공격이요.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영적 육적으로 때가 가까우면 최후 발악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라. 남은 자가 되라. 자, 9절 이삭의 산당들이, 이삭이 아브라함 독자요. 그 예수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의 산당이 뭐냐? 열지파가 율법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율법을 버리기 때문에 산당은 우상재단이에요. 항폐되며, 지금 교회들이 예언의 등불 들어야 되는데 등불이 꺼졌어요. 십자가 교회는 영혼구원이지 끝났는데, 이 다림줄 교회는 육체구원인데 재림 때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이가 사마리아 왕이에요. 초대 왕도 여로보암, 제2세도 여로보암. 그래서 아수르에게 3번 잡혀갔어요. 10절 때에 베델의 사마리아 베델의 금송아지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그 아자는 같아요. 그치? 아모스나 아마사나 원수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왕을 퇴적합니다. 왕 보고 죽는다 합니다. 저 남쪽에 아모스 유다가 와서요, 우리 왕 보고 심판받아 잡혀간다 합니다. 이걸 고발했어요. 왕에게. 자,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왕이요, 저 농사꾼 목자 아모스라는 사람이요, 무식죄가 와서요, 아수르 우리 잡아가고요, 다림줄 말하면서요, 망한다 그러고 합니다. 이렇게, 이 거리선지 아마사가, 자기 왕에게 아모스를, 죽이잡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이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 다림줄 없는 교회는 아마사고 북방에 이스라엘이고 여로보암이고 이것이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자,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왜 여기 있으면 죽는다. 왕이 이 사실을 알면은 군대를 보내서 너 잡아 죽일게, 너 빨리 너의 집으로, 너 나라로 도망가라.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그게 법적인 선지자 아들 아니다 말이요. 나는 농사꾼이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니 나를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럼 앞으로 마실 종들도 정통 신학을 나오고 정통 교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환난받은 사람들 모아서 사명 맡겨서 예언을 하고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영적으로 아모스의 길을 가고 있다. 아모스. 그래서 15절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아마사요 나는 선지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도 선지가 아니야. 난 농사꾼이요. 나 뽕나무 키우고 양 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단 말이야. 그렇게 내 말을 들어. 살려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명령이다. 아마사야 내가 남쪽에서 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으면 살지요. 그런데 마귀가 듣지 말라케.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교권이 큽니까? 예? 이 다림줄 세일을 전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이단으로 규정했거든요. 세일은 이단이다. 응? 그래서 세일은 아무나 말 못해요. 응? 우리 주변에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세일을 말 안 해요. 왜 하면 지키거든요. 세일 말 안 해요. 우리만 말해요. 응? 뭐 김하복이나 문재선이나 여러 사람들이 동방역사 말하지만은 핵심적인 제목이 세일인데 세일을 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면서 간판은 장로교 간판 달고 숨어서 역사하는데 그게 역사가 되겠습니까? 아모스가 목숨 걸고 하나님 보내시니까 주신 말씀 다 해야 되지. 우물쭈물 그냥 도망쳐 나오면 아모스가 아니지.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아마사야 너 마누라 성읍 중에서 창개가 될 것이요. 그걸 목사님들 가정에 황충이 잡아간다. 그 공상당 잡아가면은 창개가 된다.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가족 멸망. 그러면 아모스 가정은 초대 가정은 가족 구원, 아마사 가정은 가족 멸망, 단체 역사. 응? 네 땅은 줄띠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더러운 땅이 어디요? 아수르 땅에 가서 오늘 러시아 땅에 가서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이 이스라엘이 구약은 육적이고 지금 다시한 때는 영적인데 20억의 기독교가 대한란 수정통치 빠지면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자본주의 국가에 교회가 많습니다. 건물이 아주 우뚝우뚝 솟아 십자가 보십시오. 거기 수정토지 되면요 전부 부피니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다 뺏겨. 재산권도 생명도 아들 딸 다 뺏겨. 3년 반 동안 심판해요.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눈도 깜짝 안 해요. 거짓말할게. 그 아모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농사 짓다 가정 다 버리고 혼자 북쪽에 가서 아모스 서를 외쳤는데 쫓겨났어요. 그 쫓겨날 때 다 말했어요. 그래서 8장은 사마리아가 망하는데 여름 실과 같이 썩어 빠져. 근데 요절이 11절인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게 영은 말씀이 양식인데 이 말씀 못 들으면 영이 시들어져 죽어요. 육만 살면은요 그 총장이에요. 우리 육체 속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말씀을 되새겨서 소생받아야 되지 양식 삼아야 되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없으면은 육체는 상한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2장 성가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를 살려주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나이다. 이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약해서 넘어졌사오니 긍휼 자비로 구속하시고 이 말씀대로 세임을 주어서 다림줄을 주어서 용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공중의 주님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은 저희들이 게으름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도 약합니다. 힘주시고 열심히 됐든지 안 됐든지 심판의 다림줄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건강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영적 실행기에 연단을 받고 7.8기로 할렐루야 부르고 시온산의 천님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